이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엿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욕이 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196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4년도에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 시험이 있던 문제 중에 입시시험 문제 중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엿기름 대신에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답은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성분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보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무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즙 속에 이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타제는 정답이고 무즙이라고 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무려 38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틀린 학생들이 법원에다가 막 호소를 했어요. 이거를 맞게 해달라 막 했더니 법원에서는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무즙으로 엿을 만들었어요. 엿을 만들어가지고 문교부 앞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엿을 막 던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엿먹어라! 엿먹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엿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즙이라고 답을 써서 틀린 38명의 학생을 경기중학교 등 이렇게 회복시켜줘서 입학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엿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부터 욕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엿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엿은 그 전에도 맛있는 엿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맛있는 엿입니다. 그런데 엿이 욕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남들이 자신을 욕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 없이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그들에게 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억울해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바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엿이 맛있는 간식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는 자들 또한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욕할지 몰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비웃을지는 몰라도
세상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에게 맛있는 맛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음을 하소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모욕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가나안 여자라고 쓴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여자가 유대인 청년 남자를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다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즉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없었다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딸로 인해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를 다 찾아가 봐도 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떤 의술이나 어떤 마술을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이 딸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어떤 각종 병도 다 고치셨다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뭡니까? 단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만 하신 것이 예수의 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예수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에 빠져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좌절 속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가나안 여인은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림으로 깊은 고난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희망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 속에 빠져서 극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참된 희망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귀를 열어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는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을 보았고 희망의 소리를 들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우리를 너무나 당혹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예수님은요, 전혀 무관심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너무 떠들어서, 너무너무 소리질러서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것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 향해서 뭐라고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너는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그를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각색 병든 자들을 직접 만나주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해 주어라 라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아무리 이방 여자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욕 뒤에 나온 이 여인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세 가지 말은 이렇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이 외친 이 세 마디의 말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과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이러한 자신과 딸을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자신은 이방인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총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에게 있는 믿음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모욕하셨던 것은 실제로 이 여자를 모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시험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그 시험을 맞이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더 칭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요,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겨내시는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스러기가 뭡니까? 부스러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부스러기는 구걸하는 거지나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게 바로 부스러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대단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커다란 떡과 커다란 빵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스러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작은 부스러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작은 부스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소년 하나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양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퇴출하여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침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보잘것없지만 매일 아침 그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있던 백성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구한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는 커다란 빵, 커다란 떡, 좋은 고기, 이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방인인 이 여자, 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에 불과한, 아니 개보다 더 못한 하찮은 존재임을 이 여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로서가 아니라 개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했기에 예수님은요,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귀신 들린 딸까지도 낫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이 해 주신 거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모자람,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질 때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높여 주실 때 진정한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나안 여인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래서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무관심하셨고, 더군다나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여인의 두 번째 큰 믿음은요, 어떤 시험에도 당당히 맞섬으로 시험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큰 믿음은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부스러기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크신 기적을 이루어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신앙을,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 큰 믿음은요, 바로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내 앞에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큰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